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성경 말씀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면 한번 펼쳐 보실까요? 예.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전반부는 39장, 후반부는 27장으로 되어 있어서 통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이렇듯 이사야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주의 열방이 다 죄를 범하고 온 땅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주권자로 오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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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새해 인사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2017년도에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예, 꼭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신앙이 회복돼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킵니다. 아멘. 깨졌던 그 부분에, 부서졌던 그 부분에, 상처났던 그 부분에, 그 자리에 성령의 사람은 그 자리에 그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한 곳에 그 자리에 성령의 사람은 그 자리에 꼭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항상 성령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 아멘. 부담되시나요, 여러분들? 너무 묵중하나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 꼭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워십, 예배란 최상의 가치,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그 최상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평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워십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서로 축복해 줍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예배자입니다. 라고 옆 사람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기에게 해야죠. 남에게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느끼는 거 없나요? 아름답습니까? 이 작은 예배당이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문도 예뻐지셨을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손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오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장소에서, 이 거룩한 이 장소에서 최상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긴 것이 좀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적셔주고 촉촉히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오늘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세 말기에는 봉건, 영주들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 제도 하에 있었을 때 그 영주들이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사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영화의 윌리엄 기사라는 기사의 영화의 포스터인데 이때 이 기사들은 자기를 뽑아준 그 군주에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 열의와 열정이 하늘을 치솟고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훈련 가운데서도 실전에 가까운 이런 창검술 토너먼트 경기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무신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도 얼핏 마지막에 그 드라마를 좀 본 것 같습니다. 무신 정권의 100년 자기 군주에게 목숨을 다해서 바쳤던 이 기사들. 그러나 이 기사들은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 기사들은 신분이 비천하기 때문에 한 군주의 왕가의 왕족들의 공주들 또 귀족들의 귀부인들을 자기의 모토로 삼고 열렬하게 그분을 자기의 상징물로 삼아주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이 여자는 내가 이 여자에게 죽도록 사랑하고 내 충성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그 이상적인 정신적인 지주로 한 사람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그 기사가 좋아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직 그 기사 마음 안에 그냥 하나의 모토로 귀족의 공주, 귀족의 부인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이상형으로 삼아놓고 그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전쟁에 나가고 또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항상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중세 봉건 시대에 여자가 공주들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기를 주는 그 드라마의 영화들을 많이 본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죽음을 무릅쓰고 창검수라는 이 토너먼트 경기가 그 이후에 성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사실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희망하며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이 말은 구약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 힘을 그래서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죄에 대해서 열방의 죄를 또 온 땅이 죄를 짓고 있는 것에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하셨는데 이 후반부는
이렇게 소망을 선포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앙망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교는 그들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었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정작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땅에 오시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분류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또 한 분류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를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오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던 그분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아멘.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를 앙망하는 것은 새 힘을 얻는 것인데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교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작 오시니까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회복이라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1시간 정도 넘는 영화인데 꼭 한번 이 다큐멘터리 영화라기 보기보다는요 실제 제가 영화를 담아오긴 했는데 시간상 그 보여줄 수는 없고 꼭 집에 가셔서 이 회복이라는 영화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이 회복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가 태어났던 이스라엘 지금 그곳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라는 포스터에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영화의 줄거리는 뭐냐면 이 유대교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정작 오시니까 안 믿는 거예요. 90%가 안 믿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본고장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10% 생겨났는데 그들이 이름을 메시아닉주라 합니다. 메시아닉주.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전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메시아닉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초콜릿을 이렇게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거기다 폭탄을 넣어가지고 한 가정집에 폭탄이 배달되어졌습니다. 아니 웬 초콜릿이지? 라고 초콜릿을 엄마가 아이에게 주고 엄마는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간 사이에 밖에서 안에 있는 아들이 초콜릿을 여는 순간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아이가 폭탄이 터져서 온몸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튀어나오고 발가락은 잘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몸의 형상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아미 오르티진인데 이 모티브를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이 유대교들이 이 메시아닉주를 핍박하는데 꿋꿋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전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전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거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화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씨앗이 뿌려져서 이 메시아닉 주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교회들을 잠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믿고 있습니까? 한쪽만 비대해지는, 한쪽은 아주 조그마한 한쪽은 비대해지는 교회의 현상. 종양이 한 몸 안에서 어디에선가 자라고 있는 비대 현상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하는 이 암세포들,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암세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건강한 세포이고 생명이 살아있는 세포이고 대형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전할 때는 큰 숲을 보고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형 교회를 섬겼었고 작은 교회도 섬기고 있지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생명이 살아있고 큰 교회라 생명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제가 보면서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일 뿐입니다. 암세포도 생명입니다. 큰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또 이 CD를 듣고 있는 분들도 큰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대형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멋진 교회, 멋진 찬양, 멋진 성가대, 멋진 찬양의 멘트들, 멋진 설교들, 또 성경 공부, 또 선교, 구제, 기도, 말씀, 이루 말할 것 없이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대형교회는 아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저희 작은 교회는 볼 것은 없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배란 천상의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한쪽은 비대해지고 한쪽은 이렇게 축소되는 현상을 암세포의 대형교회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 대형교회가 작년 1995년부터 2015년도까지 통계조사에 의하면 가톨릭과 기독교 개신교와 불교가 합쳐진 것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74%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이 당시 기독교의 성장 분포도를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대형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개신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존재, 그분이 계시는 임재하신 그곳에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현실입니다. 이름과 교회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S교회 목사님, M교회 목사님, 응징해 주세요라는 신문 칼럼입니다. 그럴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도 검증해 본 사실이기 때문에 검증입니다. S교회 목사님, M교회 목사님 응징해 주세요. 다음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셨던 교회, 시교회입니다. 시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님을 원투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함몰됐습니다. 입원했습니다. 그곳에 부목사님이 성도를 상대로 10억을 사칭해서 사기를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은 작은 빙산의 일부분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WCC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에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 사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도 소금이 하루에 1g에 0.9g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금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며 또 공기가 필요하고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소금 드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이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됩니다. 빛은 빛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 현상 속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워십, 최상의 가치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럴싸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대형교회 예배를 한번 봐보십시오. 방송 피크한 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잡음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잡담하는 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조차도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기에 어떠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멋진 환상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머리털은 희기가 하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같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한번 멋지게 담아봤는데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다툴 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부부간에 다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울 일이 생기면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5분만 딱 기도하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아마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싸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사실은 이거 다 쏟아부어 버리는데 그러고 나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할아버지하고도 함께 계셨고 나의 아버지와도 함께 계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항상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오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잡을 청소일을 선택합니다. 조금 나아지면은 우리가 세탁소에서 일하고 또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오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대부분 다 청소일을 하게 돼요. 밤 9시부터 아마 새벽 3시, 4시까지 밤에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지러워 놓은 것들 이제 밤에 가서 다 이걸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하는 그 사람들이 학교, 관공서, 또 빌딩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저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슈퍼와 바이저가 이렇게 두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뭐뭐의 위에서 뭐뭐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뭐뭐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청소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렇게 밤에 일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네도 목사님, 제가 일하는 사람들 중에 틈 화장실에 짱박해서 자는 거예요. 슈퍼바이저가 안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간간히 슈퍼바이저가 눈치를 피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요령껏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보지 않으면 요령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느낀 것들인데 참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 안에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제 눈에 보았습니다. 뭐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시간 안에 정확한 시간에 와서 정확한 시간이 될 때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는 개인적인 화장을 하지도 않고 또 개인적인 시간 카톡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듯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 문화 속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보다는 선진국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굉장히 쉬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신앙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만 멋진 찬양과 멋진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서만 목사님께 인정받고 집사님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아닌 가정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식을 갖지 않고, 우리 보통 하나님의 의식을 갖지 않고 신전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은요, 학생들 부정행위 합니다. 눈이 막 돌아가죠. 백화점에서 슬쩍 이렇게 또 도둑질합니다. 중요한 것은 CCTV에 찍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감독이 없는 무감독 제도의 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3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한 줄은 1학년, 한 줄은 2학년, 한 줄은 3학년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시험을 같이 보고 선배와 시험을 같이 봅니다. 시험을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앞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기 전에 양심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절대로 컨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또 다시 양심 선언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쓰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정직했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 후배가 선배를 쓰는 거예요. 선배가 후배를 쓰는 거예요. 아마 후배가 선배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동기들이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에 시험을 보면은 꼭 20명 정도는 그렇게 컨닝을 하다 걸려서 적발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누구를 막론하고, 대통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학년에서 제적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학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보통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복학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컨닝해서 후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창피하죠. 학교 다니는 게 컨닝에다 자기 인생에 오점이 남겨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의 좋은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1년 8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의 내용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폭동이 일어났는데 소년들 11살, 15살 미만 애들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가장에서 들어가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고요. 이 장면입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대사로 있었던 소녀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것을 CCTV에 담겨져서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어머니는 자기 자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내 딸이 지금 도둑질한 TV에 나온 내 딸이 도둑년입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자기 딸의 미래를 위해서 아마 엄마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한국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오야. 아이고 괜찮아. 공공장소에서 또 교회에서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가 상관없이 잘 크기만 하면 돼. 누가 뭐라 해도 혼내는 사람을 더 몰아가는 것이 이제 한국의 문화입니다.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합니다. 학생, 담배 피우면 되겠어?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나 잘해. 또 이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면 담배 피우고 갔다고 혼냈던 그 어른들을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의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서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자녀교육 학교에다가 보내서 이렇게 하는 훈련들 참 좋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직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가르치면 이 아이는 분명히 바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멋진 교회요, 부흥한 교회였지만 실제 주님이 보기에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좋은 찬양과 좋은 말씀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업적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광고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제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 공부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기도도 드리고 출석률도 좋고 헌금률도 좋고 찬송도 좋고 구제도 좋고 봉사도 좋고 선교도 좋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교회보다는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교회들이 입만 떠들고 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 값없는 은혜만 얘기하고 거룩과 의로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교회가 훨씬 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주님 보기에는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왜 그럴까?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자기 의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얻어서 은사를 개발하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 영광 받는 거예요. 찬양 참 잘한다. 말씀 참 잘 전한다. 예배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 설교 한번 들으려고 오는 것 같고 찬양 한번 들으려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우리 아이 큰 교회에다 보내니까 뭐를 가르쳐 줄 것이라는. 그러나 우리 아이 자라보니까 형편없이 정직성도 없네. 형편없이 행위로만 그냥 형식적인 예배, 죽어있는 예배만 드리고 있네. 우리들의 자식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가르쳤던 자녀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가르쳤던 성경 공부했던 아이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죽어있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멋진 교회이고 멋진 예배, 찬양, 구제, 봉사, 선교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 자기 의지로 노력과 힘으로만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모든 기록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이민사회에 와서 전도해보고 말씀 전하고 가르쳐보면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려요.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안 하고 싶은 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분명한 표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모세의 10계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10계명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 설교하신 설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림이 참 이렇게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보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새 힘을 얻는 거였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멋진 찬양, 멋진 그런 걸 가지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우리들,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담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쳐날 때 여러분의 삶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조차도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선교할 때도 내 이름 올려서 나는 어디 선교했네, 우리 교회는 어디 구제했네, 우리 교회는 어디 선교비 얼마 보냈네,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사역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힘입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어라고 이렇게 모세의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너무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전했습니다. 복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물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이 믿음이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셨고 또 부활하셔야만 하셨고 다시 오셔야만 하셨을까를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돌아서셔서 바르게 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본의 말씀들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까? 성령의 능력을 왜 받지 못하는 것까?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살지 못할까? 이런 것들, 장애물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거해 내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나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들었던 복음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르치는 자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들의 삶 때문에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놓고는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온 시체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죽어있는 시체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명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처음 들었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첫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순교의 삶을, 순교의 현장으로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호화호식을 누리고 그냥 멋진 찬양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그동안 잘못 믿으셨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처음부터 바르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특별히 직분자들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복음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진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 놓지 마시고 꼭 구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 구원받은 자도 잃어버릴 수 있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두 말씀이 다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의 말씀은 처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받지만 그 주권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그 신실한 반응과 순종의 삶, 마지막까지 계속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심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지 아니하면 끝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이 분명히 확실히 성경에서는 열매로 보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믿음이 검증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절대 농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되살아나고 회개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도와 구제와 성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표본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을 소유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우리를 경의를 표하고 존중을 표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들이 쓰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 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줄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다음 패스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칭찬받는 자가 믿음의 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은 처음부터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믿으려고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나는 안 믿을 것이야 라고 선택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나는 오늘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